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의와 평강의 길 가운데 살다가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기도와 사랑의 고백을 담은 찬양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
받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찬송 1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더 많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죄와 허물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불쌍히 여기사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악과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가정으로 눈앞에 놓인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속에 외로워하며 지쳐있는 성도님들 치료의 하나님으로 친히 찾아주셔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거룩한 제단,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숨쉬는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로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에 따라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로 주님의 심장을 마음에 품고 이웃과 나라와 열방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악한 영으로 인하여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과 분열로 국민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며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인연과 분쟁이 벗어나서 거짓과 선동의 정치를 거치고 화합하며 상생하는 정치로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정의의 비를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을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내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위해 맡겨주신 사역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올려드리는 찬양계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의 헌신과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내려주셔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10월 6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디모데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10월 1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영광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2024년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 대잔치 대회가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형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종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점심 식당 봉사는 식사 준비는 베베 여전도에, 주방 설거지 봉사는 바나마 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본교회를 심호하시던 변인덕 목사님께서 9월 23일부로 언양지역의 이임 목사를 사임하셨습니다. 정종식 장로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전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명랑 집사님 개업 예배를 오늘 오후 5시 울산 가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은 4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순 권사님 아들이 되시는 영천 우리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염용철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이임회식이 있습니다. 성도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43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찬양하고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준비한 예물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섭섭한 소식입니다. 우리 사업장 관계로 이준우, 박주양 성도님 가정 온양으로 이사를 가시게 돼서 오늘 아마 마지막 예배가 되겠죠. 네, 마지막 예배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가시는 길에 우리 함께 잠시 파송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이준우, 박주양 성도 가정을 파송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기에 있는 헤어짐이겠지만 그럼에도 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지체들과의 헤어짐은 언제나 많은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이준우, 박주양 성도 가정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해왔는데 이제 온양으로 잠시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언양제일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서 늘 강건하며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쉬움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정이 가니까 또 새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정윤덕 성도님, 네, 전북 고창에서 오셨는데 자리에서 계시면 일어나 보실까요? 안 계십니까? 네, 우리 함께 축복송 같이 환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 예배 후에 밑에서 저와 만나고 같이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슬픔에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빈민촌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왕자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왕자의 눈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지저분한 그 여인의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황홀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왕자는 왕궁에 돌아가서도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생각이 나고 그립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 엄청난 신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왕자이긴 하나 그 왕자라는 신분도 이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신분의 격차 따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내가 다 해결해주고 책임지고 내가 붙들어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여인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왕자는 고민합니다. 연구도 하고 주변의 의견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궁에서 입던 화려한 옷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버리고 그 여인이 사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 목수가 되었습니다. 목수로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하나 되어 깊이 사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의 모습이 되어가므로 마침내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에 이렇듯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 그 여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여인은 왕자의 그 엄청난 사랑을 듣고 알고 믿고 깨달아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궁으로 들어가 그 여인은 왕후가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비유로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죄인된 인간을 짝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애달픈 수뇌보 이야기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성경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던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지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라는 것은 언제나 참 복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아가서이기에 오늘은 특별히 아가서의 본문을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랑받을 자격 없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낸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궁궐에는 아름다운 비빈들이 무려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여인들을 뒤로하고 지극히 평범했던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맑은 노래라는 뜻이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의미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고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또 노래들 중에 노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을 이야기한 애정 표현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며 술람미 여인은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가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백합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 어떤 백합화입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술람미 여인은 본문 1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골짜기의 백합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짜기는 인적이 드물고 잘 보이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처럼 남의 눈에 잘 뜨이지도 않고 돋보이게 드러나 있지도 않은 평범한 꽃 한 송이,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런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와 같은 성도, 지극히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백합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늘지고 깊이 숨어 있는 그곳에 핀 백합화는 사람들 눈에 점처럼 띄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보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때가 되면 그 골짜기의 백합화는 곱게 피어 향기를 냅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조용히 시들어가는 것이 바로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원에 핀 백합화는 보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름답습니다. 무사람들이 지나가며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 속에 화려하게 피고 또 화려하게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백합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꽃을 지켜보아주는 눈이 있다면 그저 푸른 하늘과 태양이요, 그리고 떠다니는 구름과 가끔 스쳐 지나가는 몇몇 산짐승들의 눈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골짜기의 백합화는 자신을 보아주는 이가 없다고 침울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꽃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신실한 모습이 바로 골짜기에 핀 백합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는 모습입니까? 바로 이 백합화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권력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황궁도 아니었고,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도 아니었으며, 지혜의 도시 아테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작은 동네였던 그 베들레헴에서, 거기에서도 지극히 낮은 골짜기 같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촌구석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목받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들판을 찾아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골짜기에 핀 백합화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의 오른손이 하는 일조차도 너희의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너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오직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골짜기의 백화파처럼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명예욕이 대단했습니다. 이 명예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집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예욕은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도 우리의 의지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적절히 절제되어야 바른 모습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본능은 그저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끌어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능에만 내맡겨진 삶은 사람을 천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성한 물질을 갖고 싶은 소유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의 본능이 절제되지 못하는 까닭에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받고 뇌물을 탐하며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아서 누리기까지 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 이성에 대해서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이 절제되지 못하는 까닭에 성적인 문제들로 부끄러움을 겪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이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뿌리이지만 그러나 이 본능에만 내맡겨진 삶은 추하고 천박해질 뿐입니다. 본능을 잘 통제함으로 주님이 주신 본능을 주님이 주신 이성과 생각과 바른 판단으로 온전히 잘 다스리고 통제함으로 비로소 사람다운, 아니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명예욕에 어두워지면, 그래서 눈이 어둡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패단 가운데 첫째로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가장 먼저 진실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과장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셋째로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면 무시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났고 대단해 보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방하고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서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목받고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심령은 스스로 시험에 들고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그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온 마음이 점령되어 버리면 마침내 그 사람의 믿음과 열정은 사라지고 하나님도 기억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며 사랑을 상실하고 신앙의 열정을 잃고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예욕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넘어지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명예욕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먹음직해 보이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마치 먹으면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탐스럽게 어떻게
꾸며줄 것 같은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명예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런 미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런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심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미혹은 여전히 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가장 흔하게 주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 명예욕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종들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명예의 미혹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빛이 없을지라도 누가 알아봐 주지 않는 무명한 자의 삶일지라도 드러남 없이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만큼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신부의 자격을 지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본문 2절에서 이번에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의 가시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가시덤불을 뚫고 피어난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가시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덤불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삶은 그 가시떨기의 방해를 떨치고 이겨내서 아름답게 피는 백합화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가시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어야만 아름답게 피는 백합화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미혹했습니까? 선악과 먹는 과일,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 물질의 유혹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남달리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고 분명했기에 무리의 재정을 맡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그 많은 복을 다 잃어버린, 그 고귀한 축복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에 그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삼십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 아니 끔찍하기까지 한 그런 결말입니까? 그는 끝내 예수님을 판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배신의 대명사가 되고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가룟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습니다. 돈과 사람의 관계, 물질과 사람의 관계는 어쩌면 물과 배의 관계와도 비슷할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 물이 배 안으로 타고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물질이란, 돈이란 꼭 필요한 일이고 있으면 우리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지만 그렇다고 그 물질과 돈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침몰하는 배처럼 파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밭의 백합화는 가시에 찔려서 그 꽃잎이 찢어져도 그 향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찢어진 그 자리에서 더 진한 향기가 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예수님은 누구 한 사람 저주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옷을 벌거벗긴 그 무리들 앞에 잠잠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이 바로 가시밭에 찢겨진 백합화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바로 이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든 그 가시덤불 속에서 한 송이 백합화를 피워내는 모습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 가시에 이리저리 상처 입고 찢겨지고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향기를 품어내는 그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어느 정도인 것 같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찬가를 읊어보면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사랑이라는 그 말 대신에 오늘 나라는 이름을 넣어보면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고 나는 교만하지 않으며 나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나는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성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으며 나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람이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넣어서 이 말을 읊조리는 가운데에 내 마음 안에서 부끄러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런 고백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랑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찬가에 딱 맞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고 계시고 모든 것을 견뎌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뿐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온전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온유하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갈망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부, 골짜기의 그 백합화처럼 보아주는 이 없어도 묵묵히 꽃을 피워내고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 가시밭에 핀 백합화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한없이 사랑하며 섬기며 피 흘리기까지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 바로 이 한 송이 백합화처럼, 이 평범했던 술람미 여인처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주님의 복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탄생한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짜기의 백합화가 되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빛이 없고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무명한 삶 같을지라도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의 백합화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시덤불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피 흘리며 꽃을 피워내고 오히려 찢겨진 그 자리에서 더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백합화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밝은 빛 인도하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한 송이 백합화처럼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